인생에 있어서 답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으시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의 모든 문제 답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의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내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파상이 쓴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마틸드라고 하는 여성이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마틸드는요, 가난한 하급 관리의 부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하루는 장관 집에서 열리는 파티의 초대장을 얻어 갖고 와요. 그래서 그 파티를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마틸드가 좀 화려하게 자기가 참석하고 싶어서 자기의 친구에게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리고 그리고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파티는 아주 잘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돌아왔는데 친구에게 빌렸던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죠. 집안이 발칵 뒤집힙니다.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요, 정말 그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렸는데 이거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마틸드는 자기의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빚을 내서 돈을 모아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빌렸으니 그거 갚아야 되잖아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잃어버린 거 이거 갚아주느라고, 그 빌린 돈을 갚느라고 10년 동안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하게 되죠. 정말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10년 동안 일을 해서 겨우겨우 그 빚을 갚게 돼요. 내 빚을 다 갚은 다음에 나중에 우연히 자기에게 이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마틸드가 그 친구에게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목걸이를 빌렸다가 잃어버려서 그거 대신 사주고 갚아주느라고 근데 정말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마틸드, 어떡하면 좋으냐? 내가 너한테 빌려주었던 그 목걸이 사실은 500프랑밖에 안 되는 진짜 싸구려 가짜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틸드가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마틸드는 10년 동안 그러한 고생을 해야 됐던 걸까요? 목걸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가짜 목걸이였지만 마틸드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러한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소중한 거 이거 잃어버린 것 때문에 크게 낭패를 당하거나 또는 마음에 괴로움을 겪거나 이랬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카메라를 한번 잃어버려서 진짜 마음이 쓰렸던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이 카메라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산 거거든요.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월급이 한 달에 3만 원이었는데요. 이 3만 원 월급 받으면서 거기서 2만 원씩 떼어서 10달 동안 할부로 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샀던 이 카메라를 잃어버렸으니 좀 마음이 쓰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 그 카메라를 들고 제 친구들하고 지리산 등반을 갔어요. 2박 3일 동안 등반을 했는데 같이 등반하면서 거기서 그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었죠. 그런데 문제는 산에서 내려와서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에다가 그거 카메라 놓고 그냥 내린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막 돌아가서 찾았는데 결국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잃어버렸죠. 그 속에 친구들하고 찍었던 사진, 이런 지리산 그 천왕봉 꼭대기에서 찍었던 이런 사진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군대에서 진짜 그 조금밖에 안 되는 월급, 거기서 2만 원씩 떼갖고 그렇게 샀던 그 카메라,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산 카메라였거든요. 근데 그거 잃어버리고 나서 진짜 오랫동안 마음이 쓰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요, 진짜 중요한 거라면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절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셔요. 이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과 같은 거라는 거죠. 정말 믿음이 소중해요.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깨지지 않도록, 이 믿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과 이 믿음의 관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다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택배 상자. 여러분, 택배 보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건을 이게 깨지지 않게 뽁뽁이나 막 이런 걸로 싸잖아요. 이 뽁뽁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문지나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구겨서 그 안에 가득가득 채워서 이렇게 포장을 해요. 여러분, 이 뽁뽁이로 싸고 또 신문지로 채우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바로 그 속에 있는 물건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물건,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뽁뽁이, 그 물건을 싸고 있는 그 물건이 그 뽁뽁이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택배 상자 속에 있는 이 물건을 둘둘 싸서 이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이 뽁뽁이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어서 바로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 이 관계가 완전히 정비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이 깨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든든해지고요, 더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택배를 보낼 때 택배 안에, 그 택배 상자 안에 물건을 뽁뽁이로 더 많이 싸고 그리고 완충제를 가득 넣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속에 있는 물건이 깨지지 않아요. 더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택배 상자 안에 그 물건을 뽁뽁이로 잘 싸지 않고요, 그냥 한 겹만 싸서 이렇게 넣는다면, 아니면 뽁뽁이나 신문지나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건만 달랑 그 택배 상자 안에 넣게 되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택배 물건이 가는 도중에 그 속에서 이 물건이 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깨지게 되거나 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깨지게 될까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상하게 하려고, 깨뜨리게 하려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정말 이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믿음이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믿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히 지켜지게 하려면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하고 충만하면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그 믿음이 절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요동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악한 마귀가, 사탄이 욥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 믿음을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해요. 또 그의 자녀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또 그의 몸에는 건강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가까웠던 친구들이 그를 비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욥을 공격하는 걸 보면 정말 완전 총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최대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욥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마귀의 그 공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욥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정말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랑이 더 커져야 돼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더 클수록 이런 믿음은 더 안전해져요. 더 강건해져요.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여러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이 사랑을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요, 이 사랑이 유효기간이 있대요. 유효기간.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신시아 하잔 교수가 미국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열정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연구했대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 그 결과가 열정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이 약 2년 6개월 정도 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 900일 정도, 열정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이 한 900일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뜨겁게 사랑을 해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도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반으로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사랑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굉장히 동감이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정말 뜨겁게 사랑을 했을 텐데요. 또 결혼하시고 신혼생활을 하시면서 뜨겁게 사랑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하면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콩깍지가 낀다 그러잖아요. 이게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정말 그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좋아 보이고 이게 장점만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콩깍지가 다 이렇게 벗겨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생활하면서 여전히 그 콩깍지가 끼어진 채로,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다고 느껴졌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고 정말 감격이 되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감격, 그러한 감동이 자꾸만 줄어들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뜨거웠던 사랑이 점차 식어지면서 예배를 드려도 별로 감동이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별로 새로운 것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누가 옆에서 막 진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야,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좀 점잖게 믿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식으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식으면 이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것이,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재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뜨거웠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2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하면서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대요.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정말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고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고요,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점차 식어졌다는 거죠. 이런 사랑이 식어지니까 많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신앙적인 행위는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형식적인 것들이 다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그 뜨거웠던 가슴이 그냥 냉랭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처음 신앙생활 하시던 그때인가요? 아니면 한 10년쯤 전에, 아니면 한 20년쯤 전에, 그때가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뜨거웠던 때였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나의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습니까? 좀 나의 믿음이 좀 식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뜨거웠던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나도 옛날엔 뜨거웠어. 나도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했었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옛날에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 했던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바로 그때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바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만약 잃어버리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뜨겁지 못하고 식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찬양을 가까이, 이거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나에게,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큰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 특별히 보혈에 관한 찬양 여러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회복을 위한 집회를 했는데요, 강사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보혈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불러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 원하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이런 보혈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부르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식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 다시금 뜨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불태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는 절대로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도 그렇잖아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 걸리면 여러분 다 파탄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회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검은색과 흰색을 섞으면 회색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는 절대로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든가 아니면 세상에 속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도 속하고 세상에도 속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세상을 절대로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와 바다의 관계가 그런 것 아닐까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요. 여러분,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근데 이 바다를 떠나서 배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가 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배에 구멍이 나서 바닷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배 안에 바닷물이 가득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배는 침몰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에게 구멍이 나서 세상 물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세상에 물들게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결국은 세상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요,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불태워가는, 뜨겁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의지적인 사랑을 해야,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할 때는 처음에는 다 감정적인 사랑을 해요. 다 감정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래 가질 못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바로 이 의지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의지적인 사랑이 무엇이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앞으로 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오늘은 바로 그 남아있는 날들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즐겁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이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날로 오늘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감정적인 사랑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의지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사랑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 바로 이러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것은 의지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내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신명기 말씀이 너만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나 한 사람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된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야기해요.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이러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 하나님에 관한 사랑을 간직하라. 그것을 잘 보존해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세상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험, 어떠한 환난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묘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이 뜨거운 사랑 절대로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고요,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사랑이 때로는 식어지기도 하고 정말 이 사랑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좀 더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 소중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시험도 환난도 다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